아멘. 네, 저희가 성령의 열매 시리즈 두 번째 시간, 오늘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날 때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긴급한 에피소드들이 있어서 그때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딱 머릿속에 기억이 나는 거죠. 저는 애들을 넷을 낳아가지고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기억나는 게 넷째 아이 낳을 때인데, 넷째 나이 낳을 때 이제 진통이 시작됐어요. 진통이 시작된 게 아니라 이제 진통 예정일이, 출산 예정일이 이제 가까이 왔습니다. 근데 제가 미팅이 있어가지고 밖에 이제 미팅을 하러 나갔습니다. 근데 미팅을 딱 갔는데 글쎄 핸드폰의 배터리가 딱 꺼져 버리더라고요. 미팅을 딱 시작했는데. 그래서 막 미팅을 진행하는데 왠지 핸드폰이 꺼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쭉 진행하다가 더 했어야 되는데 미팅을 이제 마무리하고 집에 딱 왔습니다. 근데 제 마음이 딱 알았나 봐요. 집에 딱 왔는데 제 아내가 벌써 진통을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야 할 병원은, 아내를 차에 싣고 가야 할 병원이 거기서 한 40분 떨어진 데 있었어요. 근데 거기가 캘리포니아잖아요. LA 다운타운을 가야 되는데 차가 출발했는데 트래픽이 시작된 거예요. 저녁 5시인가 6시여가지고 트래픽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되게 놀라운 게요, 처음에 진통 시작할 때 5분 간격으로 시작했거든요. 근데 자동차의 앞에 시계가 있잖아요. 근데 정확히 5분마다 집사람이 옆에서 막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근데 좀 더 지나니까 그 5분이요 3분으로 바뀌더라고요. 근데 차가 가지 않습니다. 차가 트래픽에 걸렸어요. 순간 제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생각이 들었는지 몰라요. 911을 불러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자마자 의사가 오기도 전에 아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그때가 지금 생각해도 그 긴박한 느낌이요 그대로 제 마음에 느껴지곤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언제 진통이 오느냐 기다리면서 말이죠, 이 마음에 그 조마조마하고 긴박하던 그 순간들도 머릿속에 기억이 나지만요, 생생하게 머리에 기억이 나는 것은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예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응애 다 그렇게 울더라고요. 웃으면서 태어나는 애가 없더라고요. 응애 하면서 이렇게 태어납니다. 그리고 제가 잊지 못하는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그 태어난 아이의 탯줄을 이제 끊잖아요. 그럼 제가 이제 탯줄을 끊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를 씻어가지고 이 엄마의 품에 딱 안겨주는 거예요. 그 장면이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아요. 이 아이는 그렇게 막 응애 울다가 엄마의 품에 딱 안기면서 그 울음을 딱 그쳐요. 그리고 엄마는 지금까지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픕니까? 그 괴로움에 막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이 아이가 품에 딱 들어오는 그 순간, 그 아픔을 생각하지 않고 이 아이만 바라보면서 굉장히 행복해하는 그런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인간으로서 가장 그 사랑을 깊이 교감하던 때가 언제인가 생각해 보면 아마 갓 태어났을 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요 이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으며 사랑을 주며 그렇게 자라갑니다. 그 부모의 사랑을 덧입다가 어느 순간 형제들이 태어나고 이제는 그 가족의 사랑의 울타리 안에서 쑥쑥 커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친구들도 만나고 이웃들도 만나면서 또 사랑을 주기도 하고 사랑을 받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 컸어요. 성인이 되면 배우자를 만납니다. 그때는 사랑에 빠졌다고 그러죠. 사랑에 빠져서 이 배우자와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결혼합니다. 이 결혼하고 나서 이 부부끼리의 그 애틋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요, 결혼하고의 삶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으로 그 어려움을 견디고 이겨나가는 거죠. 예전에 내 스타일은 이런 거 아니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요
그 사랑 때문에 내 스타일을 포기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자녀들을 낳습니다. 자녀들을 낳으니까요, 이건 또 다른 이야기예요. 이 자녀들 때문에요, 이전에 없었던 능력과 힘이 생겨요. 그냥 이전에는 좀 피곤하면 쉬고 자고 했었는데요, 이제는 잠을 안 자고 견뎌냅니다. 이게 자녀를 향한 그 사랑의 힘 아니겠어요? 이 아이를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이 아이를 내가 잘 키워야 되기 때문에 몸이 피곤하고 몸이 아파도 그걸 아픈 줄 모르고 피곤한 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사랑으로 가정이 단단하게 세워지면요, 그 사랑 가지고 이제는 이웃도 둘러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웃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이 집에 가득하면요, 행복합니다. 이 사랑이 집에 가득할 때는요, 빨리 집에 가고 싶어요. 사람이요, 사랑하는 것은요, 누가 애써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사랑하는 것은요,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이고요, 당연히 해야 하는 게 사랑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요, 그렇게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랑하게끔 만드셨어요. 사랑하면 행복하게끔 만드신 것이죠. 제가 톨리도 한인교회에 와서 사랑에 대한 설교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전히 궁금한 게 있습니다. 설교는 여러 번 했는데 궁금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지금 사랑하고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거 말고 내 부모와 자녀와 이웃을 사랑하고 또 사랑받으며 아주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하고 싶어요. 어떤 분은 예스, 그럼요, 전 너무 행복합니다, 전 뜨겁게 사랑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그래야 되는데 멈칫하면서 대답하지 못하는 분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건데 왜 예스라고 대답하지 못할까요? 가장 기본적인 게, 인간의 기본은 사랑하는 것인데 왜 그 기본을 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사랑을 하길 원하는데, 사랑으로 시작하는데 종국의 그 결실이 사랑이 아닌 때로는요, 미움으로 맺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그러한 예가 있어요. 사무엘하 13장에 보면요, 거기에 다윗의 아들 암논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암논이라는 사람이요, 그 누이 다말을 사랑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3장 1절에 뭐 형제니까 형제의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가족 간의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랑을 이렇게 하는데요, 그 사랑이 어느 틈엔가 그 사랑을 깨트릴 무엇인가가 딱 붙었어요. 사랑을 쟁취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암논의 마음에 붙은 것이죠. 그러자 암논이 자신의 사랑을 더 표현하고자 엉뚱한 일을 행했어요. 즉 그 누이 다말을요, 끌어다가 동침하고 만 것이죠.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그 옆에 붙어있는 어떤 죄의 습성인 육체의 욕구를 따라서 이 암논이 행동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이와 동침하면 좋을 줄 알았는데, 동침하는 그 순간, 육체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그 순간, 그 안에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랑이 와장창하고 깨진 거예요. 이게 특이하죠. 자기의 사랑을 더 확신하려고 동침했는데 이것이 육체의 욕구였기 때문에 그 동침을 하는 그 순간 이 사랑이요, 와장창 깨지고 만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1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이상한 것입니다. 사랑하려고 애를 썼는데 결국 그 결과가 더 큰 미움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사랑이 조금 깨진 것이 아니라 와장창하고 박살나고 거기에 미움이 싹 터서 자라게 된 것이죠. 이것이 참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고 싶은데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육체에 이상한 욕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욕구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의 욕구인 것입니다. 사랑을 하려고 하는데 이 죄의 욕구가 옆에 탁 달라붙는 순간 엉뚱하게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사랑을 하려다가 이 사랑이 와장창 깨지고 미움이 싹 터오릅니다. 내가 저 사람을 만날 때에는 내가 오늘 저 사람을 만나서 사랑해야지 하고 출발했는데 돌아올 때는 저 사람을 향하여서 화를 내는 상태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사랑이 깨지고 나면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기보다는 사랑을 깨트린 저 사람을 비난합니다. 저 사람이 원인 제공을 했다는 것이죠. 나는 사랑하려고 했는데 저 사람이 문제였다는 것이죠. 내가 사랑을 주려고 했는데 저 사람이 받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사랑이 와장창 깨지고 나면요, 그 다음에 좀 지나고 나서 좀 그 사랑을 좀 조각 맞춤을 좀 해보려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유리병이 깨지면요, 와장창 깨진 다음에 그것을 조각 맞춤 해보려고 맨손으로 만져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내 손에 상처만 남는 거예요. 사랑이 깨졌는데 회복이 안 됩니다. 사랑이 온전할 때를 그리워하고 다시 만져보려고 했는데 내 마음의 상처는 점점 더 커져가고 미움이 점점점 커져가고 견딜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아름답던 그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사랑이 깨졌을 때 그게 참 회복이 안 돼요. 숨 쉴 수 없을 만큼 사랑했던 그 부부가 어느 순간 미워하기 시작하면 이제는 그 사랑이 들어갈 틈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주 안에서 하나라고 말했던 성도들이 사랑 대신에 미움을 선택하면 어느 시점부터 원수를 맺습니다. 사랑한 만큼 더 미워요. 사랑한 만큼 더 분노합니다. 사랑한 만큼 더 원망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랑하려다 받은 상처 때문에 미워하고 분노하고 있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은 깨진 상처 때문에 피투성이 되어 있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온전한 사랑을 모든 사람과 이루기보다는 그래도 내가 간신이라도 유지하고 있는 이 사랑이 혹시라도 깨질까봐 두려워하고 염려하며 간신히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그 사랑이 필요한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그 사랑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을 분류합니다. 그러나 그게 해결책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여전히 죄성이 있기 때문에 사랑을 하려고 할 때마다 이 죄의 습성이 딱 붙어서 틈을 내고 이 세상 사랑을 깨트려 버리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요,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과 같은 질문인 것이죠. 만약에 그 깨어진 사랑을 여러분들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이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깨져 있으면요, 막 억지로 사랑하려고 안 돼요. 그럼 더 아파요. 내가 깨진 사랑을 치료해야 돼요. 회복해야 되고
내성이 생겨서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 있도록 단단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게 먼저인 것이죠.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사랑은요, 헬라어로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사랑, 깨지지 않을 사랑, 그 아가페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의 열매는요, 완전한 사랑이다, 이렇게 저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가페의 사랑은요, 저희가 이룰 수 있는 사랑입니까? 아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잘 이루지 못해요. 우리는 계속 깨지는 사랑만 가지고 있잖아요. 사랑은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그 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 사랑의 주체가 너희의 열매는, 우리의 열매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성령의 열매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의 사람들에게 맺혀주시는 열매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성령의 열매가 참 신기한 게요, 이 제일 앞에 사랑이 나와 있잖아요. 이 성령의 열매인 사랑이 딱 열리면요, 이 사랑만 딱 열리는 게 아니라요, 그 다음에 주렁주렁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거든요. 성경 구절에 보니까 사랑 옆에요,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같이 맺혀지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그래서 참 신비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사랑의 열매가 딱 맺히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같이 따라서 딱 맺히게 되는 거예요. 와, 우리도 그것 좀 맺혔으면 좋겠다, 그러면 참 행복하겠다 싶은 그 열매들이 여기 다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이 성령께서는 어디다가 이런 열매를 맺히기를 원하실까요? 성령께서는 이 열매들을 믿는 자들, 우리 안에 맺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사랑이 깨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 수도 없는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사랑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다 거하시면 먼저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16절에 말하듯이 성령이 육신의 일을 거스리고 육신의 일은 성령을 거스리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육신의 일이 거스려지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그렇게 붙들고 있었던 육신의 그 마음들,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욕심과 분노와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간질함과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붙들고 고개만 들리면 그런 것들이 내 마음을 자극해서 그렇게 행동하게끔 만들었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것들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 깨어진 사랑의 마음이 회복되는 회복이 시작되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이제 육신의 욕심을 싹 밀어내잖아요. 그리고 나서 성령께서 그 다음에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조명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무대가 있잖아요. 이런 무대가 있는데요, 여기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있다가 갑자기요 스포트라이트가 탁 켜집니다. 그리고 무대가 탁 꺼져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만 쳐다보게 됩니까? 그 스포트라이트만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아, 그 사람이 주인공이다 하면서 그 사람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옆에서 봤던 것들은요 다 잊어버리고 안 보게 되는 것이죠.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육체의 일들이 갑자기 깜깜해져서 보이지가 않고 성령이 조명하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조명하시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요, 죄인에서 한 단계 더 나가서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 좀 가가지고 잘하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미워하고요, 하나님을 분노케 하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돌리고요,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노라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그 가운데 진노하시지 않으시고 참으시며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죠. 이것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랑하려다가 시험 들고 상처받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사랑하려고 했는데 저 사람이 거절해서 그런 거거든요. 내가 사랑하려고 했는데 저 사람이 미워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걸 참지 못하고요, 내가 더 이상 저 사람을 사랑하나 봐라, 나도 똑같이 갚아주겠다, 이런 마음을 갖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인내하시며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그때에 세상을 사랑하사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인간이 되었기 때문에 이 육체의 일들이, 죄의 습성들이 막 일어나서 예수님을 유혹하고 예수님을 위협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생애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위협과 유혹을 견디셨어요. 단 한 가지 이유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깨어진 사랑을 회복시켜 주어야 한다는 그 사명 한 가지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견디시고 이기신 것이죠.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분명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하나님도요, 그 예수님이 고통당할 때 그 고통 가운데 건지실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사야 5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고 질고를 당하게 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입니까? 요한일서 4장 10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사랑을 깨뜨리는 그 죄를 속하기 위하여서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처음에 이 구절을 읽으면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왜 그렇게 자기 독생자 아들까지 보낼 만큼 세상을 사랑했을까? 왜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을까? 정말 그러했을까? 하면서 저희가 이 구절을 보면서 그런 사랑은 잘 보기 힘든 사랑인데, 이렇게 질문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왜 날 사랑하나?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을까? 내가 별로 잘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이 세상에서 비교해보면 점점점 어떤 추스려지고 이 뭔가 좀 쪼그라드는 듯한 그런 내 모습인데,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한다고 말씀하시지? 그 질문이 계속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에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우리를 말씀 가운데 조명시켜 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왜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가 라고 이렇게 질문을 처음엔 던졌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랑이 점점점 믿어지는구나, 믿어지는 거죠. 질문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날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구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내가 나아가야겠구나. 성령께서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원수같이 하나님을 대하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들어도 목이 뻣뻣하게 굳은 채로 하나님의 사랑을 대하다가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달된 그 사랑을 조명하여 주는 그 순간, 그 사람이 내 가슴을 툭 치는 그 순간이요, 딱딱하게 굳었던 그 마음이 다 녹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져 내리면서 깨어졌던 나의 그 사랑, 망가졌던 그 내 사랑에 흘러내려가면서 그 깨진 부분들을 다 온전케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나서 가장 큰 행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깨지는 그 사랑, 그 마음을 매 순간마다 치료하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 가슴에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서 흐르고 있다는 이 사실이 가장 행복한 일인 거예요. 그 사랑이 내 가슴에 흐르면요, 나도 다시 사랑할 수 있겠구나 하는 설렘이 생긴 거예요. 사랑이 흐르면요, 그 순간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거리를 두었던 내 아이들, 말하기 불편했던 내 식구들, 내 이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사랑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사랑하면 너무 좋겠다 하는 그 설렘이 생기게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슴을 덮고 사랑을 시작하게 되면요, 얼마나 가슴이 뛰는지 모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는요 계산하지 않아요. 내가 잘했네, 너가 잘했네,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랑하는 게 좋아서 사랑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 시작하면요, 어떤 소리를 제일 많이 듣냐면요, 바보 같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저 사람 왜 바보같이 저렇게 사랑하냐?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도요, 그 사랑으로 사랑하기 시작하면요, 다른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오해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내가 바보같이 여김을 당해도요,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그래, 내가 바보 같아 보여도 그래도 사랑 안 하는 것보다 이렇게 사랑하니까 살 것 같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을 하면요 살 것 같아요. 멈췄던 사랑을 시작해 보십시오. 그러면 인생을 살 맛이 다시 생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사랑하면, 혹 나가서 거절당해서 내 마음에 또 다른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금방 그 상처가 치유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희는 계속해서 사랑의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때 두 가지 결단할 수 있습니다. 그저 상처를 안고 혼자 살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어서 치유받든지, 그리고 다시 사랑하든지. 이게 성령의 첫 열매인 사랑인 것입니다. 육체의 일을 따를 때마다 내 굳어버린 이 마음이 영원할 것 같지만, 성령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면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굳어진 마음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죠. 여러분, 죄악된 세상에서 온전한 사랑을 하고 싶습니까? 혹 이전에 너무 사랑했던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십니까? 이렇게 간구하십시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체의 일들로 인해 내 안에 사랑의 마음이 조각조각 깨어져 있습니다. 스스로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깨어진 가슴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성령의 열매인 사랑을 맺혀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육체의 욕심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깨어진 사랑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다시 사랑을 시작하게 되리라 믿습니다.